우리 랩넌트들은 이 감격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셨네, 이 감격을요. 저는 이 기존 신자로 중학생 때까지 있었잖아요. 다락방 운동을 중학교 졸업할 때쯤 시작했으니까. 기존 신자로 있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구원의 확신 없고 전도 운동은 해본 적이 없었죠. 당연히 안 되죠. 그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삶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나도 그 성령 충만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성령이 나한테 좀 오셨으면 좋겠다. 무슨 신비주의 하는 팀들 뭐 얘기도 듣고 막 기적 일어나는 것도 막 책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나도 그런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성령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는 종교적 기도인데 제발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서 너무 충격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뭐였냐면 이미 함께 계신다는 거였어요. 내게 함께 계신다. 예수님 영접한 내 속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이미 오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 영접한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쁘게 불렀던 찬송이 너무 실감나게 행복하게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였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니까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 191장 찬송이 있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이 이렇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게 전에는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고 몰랐거든요.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이미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부른 찬송도 그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감격을 우리 랩넌트들이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게 되는 답이 이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정확하게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초기부터 말씀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다락방 운동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단어예요. 주님이 지금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걸음마다, 발길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찬송 소개만 해도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 교회에서 우리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인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전도학교 가야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좀 잘 안 들리는, 제가 귀가 안 그래도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리긴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평상시에 그 이번 주에 새벽기도 설교를 잘 들었다. 요지는 그 말씀이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새벽기도 들으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제가 짧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긴 건데 길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도 짧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였군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되게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항상 짧게 하고 싶거든요. 오늘은 짧게 한 줄 알았더니 45분 했더라고요. 사명자 다락방 짧게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주의 백성들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성취의 여정을 미리 보려고 모였사오니 힘을 미리 가지게 하옵소서. 응답 미리 누리게 하옵소서. 여정 미리 체험하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품을 미리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새 힘을, 새 은혜를 공급하사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완벽한 시선과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역사를 소망하오니 주님,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말을 한다기보다는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100년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100배라는 단어가 나온 현장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100배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왜 필요하냐? 100배 얻어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니까요. 100년 응답이 와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요. 1년 일해서 1년치 나왔다 그러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우리 집 먹고 사는 거예요. 1년치 했는데 1년 일했는데 100년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99군데 현장을 돕고 살릴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237을 가죠. 그래야 우리가 70현장, 70종족, 70나라로 가겠죠. 5,000종족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00년짜리 응답이 필요한데 100배 응답이 필요한데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응답 받았으니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응답 받았어요. 이삭은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다 방해하는데 그 응답 받았어요. 파는 곳마다 셈이 나와, 우물이 나와. 근데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뺏어가요. 안 싸웠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파니까 이번에 셈 근원이 나와. 그것도 뺏어가 버렸어. 근데 다 그것도 양보하고 새로 응답받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할 말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야, 쟤하고는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왜냐? 쟤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왜? 쟤는 날마다 복 받거든. 복의 근원인 사람하고 싸웠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아주 엿될 것 같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온다니까요. 안 싸울게. 그래서 르호보드 응답을 받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과 근원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이유 있냐? 이유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망대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죠. 지난 주간에 결론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7가지 망대 미션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일날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설교기인데 7 망대 미션 이거 설명하려면 더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도 언젠가 또 강단에서 얘기하겠죠. 자, 망대 7가지 미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이거 확인하고 체크해 보세요. 점검하는 거예요. 즉 393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내 삶에 오고 있는가, 내 삶에 와 있는가,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에 대해서 결론이 났는가.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답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현장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못 꺾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다른 걸로는 전혀 안 되고 다른 걸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어야만 되는구나. 이게 나한테 얼마나 결론 나냐. 이거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나의 땅 끝입니다.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땅끝 현장은 어딘가? 내가 살려야 될 땅끝 분야는 어디며 내가 정복해야 되는 땅끝의 현장과 땅끝의 한계는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경로와 여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사실 이건 신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땅끝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의 237이 발견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나라는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나라는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섬기기도 하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게라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 담고요. 저는 제가 너무 기뻤던 게 뭐였냐면 선교 그 캠프를 갔다가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포럼하다 보니까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그 이후에 선교 대회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의 선교사님이 있을 때와 나의 선교사님이 없을 때 선교 대회가 달라요. 나의 237과 그 237에 대한 나의 기도가 담긴 선교사님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선교 대회 가는 마음이 너무 달라지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막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40만 원을 40만 원이라는 경제를 나한테 갑자기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4분 딱 있는데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일본 선교사님 4분을 두고 10,000엔씩 봉투를 만든 거예요. 환전해가지고. 그래서 선교대회 때 쭈르륵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봉투 드리고 또 막 나왔지. 왜냐하면은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인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나를 엄청 잘 알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 그 선교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아닌 분들도 많았거든. 그래서 그냥 막 드리고 도망 나왔지. 근데 저는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나의 237이 있느냐 없느냐 다릅니다. 나의 237을 우리 랩런트들이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진짜 선교 캠프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랩런트 데리고 하고 싶은 게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프로그램 관심 없거든요. 근데 선교 캠프는 진짜 같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1년에 2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짧게, 겨울에 길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현장 보고 눈으로 직접 담아야 돼요. 세계를 보고 서밋들을 보고 엘리트 보고 강대국 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친해지고. 저는 최고의 선교는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캠프하고 연계되어서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만족 위해서 그냥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선교는, 최고의 선교는 선교사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두고 내가 시공간 초월해서 상부삼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최고 선교예요. 그래서 나의 237 발견이에요. 이게 망대의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장래, 이게 전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명계약으로 확정이 될 거거든요. 내 일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알려서 나는 로마서 16장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뭔가 이걸 찾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확한 미래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이명계약 찾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보입니다. 절대 미래가 발견됩니다. 랩넌트 운동과 TCK를 비롯한 절대 미래가 나에게 보여집니다. 이 응답의 여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영원한 배경이 확인되는데 그 영원한 배경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아주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 그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이게 지금 미션인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요 7가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거거든요. 저도 7가지 망대 이거 정리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선교대 때 메시지 받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져 버렸어요. 이것도. 아,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션 붙잡은 사람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막는 망대가, 빛의 망대가 세워질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 멸망받는 자 꽉 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재앙 막을 자, 멸망 받을 자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백년응답이에요. 이거 있어야 멸망받을 자 살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백년응답 올 시간표, 백년응답을 어떤 상황 속에서 받냐면 문제 왔을 때가 이 응답 받을 시간표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그때가 100년짜리 응답을 받도록 하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선택을 했는데 그 순간 문제 왔을 때 영적인 선택이 100년짜리 응답으로 연결되더라. 이게 요셉이었고 이게 다윗이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0년짜리 응답을 받도록 오늘 우리는 100년 응답을 향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받을 사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어리석어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핍박했잖아요. 유대인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몰아갔잖아요. 그럼 이게 비련한 거죠.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귀하게 못 알아보고 분쟁하고 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심지어 당사자들 다 친해요. 아볼로, 바울 서로 되게 절친한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요. 바울이 살린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살렸으니까 다 연결돼 있다. 같은 한 팀인데.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이름 달고. 바울하고 베드로도 되게 친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당사자들끼리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리스도파 있잖아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그리스도하고 친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파벌 만들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바울이 웃기는 거예요. 왜 그거 붙잡혀 있냐?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비로소 재앙 막을 자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단했던 세 사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결단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고 주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 심부름하는 결단을 했더니 100년짜리 응답받았다고. 바울이 그리스도 말고 배설물이구나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그 결단을 했는데 시대 살렸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이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되겠다 했더니 100년짜리 응답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는 100년짜리 응답이 올 것이다. 1부 예배 강단이었습니다. 2부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세상의 영이 뭡니까? 귀신들이, 악신들 아니에요. 그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피림하고 있는 팀들이 전 세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 네피림 이길, 세상의 영을 받은 자를 이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깨닫고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후대에게, 참된 기도를 후대에게, 참된 응답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 선진국에서 지금 계속 재앙 오잖아요. 교회는 문 닫고 있잖아요. 전 세계 영적 문제는 폭증하고 있잖아요. 왜냐?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그 접신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참복음, 참된 기도, 참된 응답을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 바울이 붙잡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처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집안이었으니까 굉장히 세죠? 거기다가 아마 그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실력도 확실하죠. 4개 국어를 했습니다. 바울이 최소 4개 국어 했습니다. 아람어가 그때 당시 공용어, 이스라엘 사회 공용어였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고어를 할 줄 알아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그 당시 이제 세계적인 공용어죠.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써야 되는데 라틴어. 네 가지는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최소인 네 가지는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개 국어를 할 줄 알 뿐 아니라, 그럼 뭐 4개 국어 못하고 1개 국어도 제대로 안 되는 우리는 망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문, 당대 최고 학문이었던 수사학, 법학, 신학, 철학 다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들하고 다 토론할 수 있고 답 줄 수 있는 만큼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받은 게 뭐였냐?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완전 붙잡은 거예요. 바꿔버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 모든 실력, 모든 시민권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진짜 받은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진짜 받은 최고 은혜였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바울이 누린 것이 나오죠. 무엇을 누립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누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리도록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 차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려지는 또 다른 거 나오죠. 무속 점수 우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문이 열린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복음화할 수 있도록 미래까지 누려지는 응답이 온 겁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전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당 운동을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비밀과 미래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참복음, 참기도, 참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줘야만 선진국에 오는 영적인 문제, 강대국에 오는 영적인 문제, 전 세계에 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을 막을 100년짜리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되겠죠. 그 세 가지 나라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목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세 가지 나라 배경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고 현장에서 재앙받고 멸망받을 자 살리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고등부 강단 말씀 학원 복음화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 회복이라는 말은 불신앙 반대잖아요. 오직 복음 아닌 복음의 열매를 보고 집착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지 않고 복음의 결과에 집착하면서 이걸 혼동해버리면,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 성공하죠. 복음 전하라고 성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본다니까. 그 성공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성공이 안 되면 그걸로 낙심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 된다 이러는데 대부분 보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성공이 안 돼서, 자기
막 이렇게 뭐 목표 성취가 안 돼서 자기가 바라는 게 그게 안 이루어져서 그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잖아요. 그걸 혼동하는 거야.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되거든.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나한테 복음 오직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된 거 없어도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전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자기 아들 딸 죽었잖아요. 이것만큼 치명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병 걸려가지고 지금 뭐 너무 아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무슨 의도입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흠없이 깨끗하게 해오고 죄 안 지었지만 그게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권세는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희생제사 많이 지냈는데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종교생활을 해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은 아무 죄 안 지었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욥이 발견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후일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만나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만날 걸 생각하면 내가 초조하구나. 빨리 만나고 싶다. 내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썩은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성육신 하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봤어요. 이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오늘 가는 여정은 이 자체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럼 답 다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문제 해결되냐? 안 됐어요. 해결되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아들 5, 딸 3 있었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5, 딸 3을 다시 주세요. 근데 그래서 막 동방에서 제일 막 미인이고 딸들이 그랬대요. 다 회복이 됐지. 재산은 다 2배로 왔고요. 근데 우리는 그 2배 된 것만 주목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2배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욥 답 난 거예요. 2배로 안 돌아오고 거지인 채로 죽었어도 욥은 답 난 거예요.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요. 2배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8명의 아들 딸들 낳아가지고 동방 제일의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했을 때 한 20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내딸이 20살로서 최고 미인 타이틀을 얻었다. 그러면은 최소 연년생으로 계속 나왔다고 치고 쌍둥이 제외하고 연년생으로 계속 나왔다 치면 8년 걸리겠죠. 막내가 20살 그러면 28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28년 최소 28년. 근데 요 부인이 도망갔잖아요. 새로 부인을 맞이했든지 아니면 도망간 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뭐 과정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결합했든지 아니면 새로 결혼했든지 1년 임신하는데 1년 합해서 최소 30년 걸려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욥이 응답을 받기까지는 욥이 깨닫고 난 이후에도 30년 더 걸려요. 그때 욥의 나이가 이미 꽤 많았을 거예요. 이미 장성한 아들 5, 딸 3 있었으니까. 욥의 나이가 아마 그때 시험 당했을 때 50대, 60대 됐을 수 있어요. 나이 생각해보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와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와서 다시는 재기불능이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복음 깨달았어요. 그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응답이 바로 오면 좋은데 바로 안 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30년 이상 걸렸을 것인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60살에 문제 왔는데 복음 깨달았는데 응답 받으려면 아직도 30년 남았어요. 문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너무 빨리 이걸 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낙심. 되잖아요. 교만. 안 되는데 됐으면 좋겠잖아요. 인본주의. 그걸 보고 싹 다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왜죠?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안 된다, 낙심. 내가 된다, 교만. 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인본주의.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 불신앙은 결국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 버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이 오직인데 그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자꾸 붙잡고 싸우지 마라. 은사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은사는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게 단 것처럼 생각하고 그 결과 붙잡고 자꾸 싸우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은사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은사 없으면 뭐 문제 있냐? 은사 있어도 진짜 복음 전할 사랑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귀신들도 그 은사 주는데.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고린도 문화, 우상 문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갖다 준 멸망 문화, 요 결과만 자극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게 불신앙 청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불신앙에서 나와서 참된 믿음 회복한다. 이거는 뭡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참된 은사를 알고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분명한 이유로 갖춰져 있는 사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짜 문제를 알고 세상의 진짜 상태를 알고 그 상태 본질을 알았다면 해답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순간 응답 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건 조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오직이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자신이 오직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현장과 후대에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오늘 이 단어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희망. 이 단어를 제가 2부 예배 때 붙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좀 쉬게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생시킬 의향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고생시킬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안 해야 되겠다. 더욱 굳은 마음을 먹고, 그래서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희망을 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희망이 있어야지. 100년 응답받을 희망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다.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설 사람이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계를 보고 세계 움직일 지도자로 설 준비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땅끝, 나의 237, 나의 이명계약을 찾아서 세계 살릴 지도자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재앙을 막을 사람이고 멸망한 사람을 건져낼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위의 것은 237이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100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100배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왜? 이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응답받을 이유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 있는 사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로. 정말 그래요. 저도 인생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진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의 응답 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직이 잘 안 되지?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실 거예요. 왜? 오직이 안 된 사람은 그런 고민 자체가 없다니까요. 내가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돼가지고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벌써 오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무 관심 없다니까. 우리 속에 그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붙잡아졌다면 응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된 힘, 참된 소망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받는 사람들을 살릴 자로, 재앙을 막을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 속에 허락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이 오직 복음 말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망대의 미션 가지고 그 실현과 성취를 누리는 축복된 언약의 걸음을 이번 주간에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